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9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9편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악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빼앗는 악인들이라고 성경은 통칭하고 있는데요.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번영하는 이 사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49편은 욥기의 그 신학 문체와 유사한 점들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 시인은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9편과 유사한 시로는 37편과 73편이 있겠는데요. 이 세 편은 모두 악인의 그 일시적인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대비되어서 의인이 갖고 있는, 의인에게 주어진 소망은 영원한 데 비해서 악인의 패망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로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과 동시에 지혜로운 의인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인은 첫 번째로 어리석은 악인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와 지혜의 말씀은 내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이 시인은 남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기에 앞서 먼저 이 말씀을,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시인은 이 지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전 세계 인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라지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소망으로, 악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할 지혜, 곧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하냐면 재물과 소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이 9절부터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리석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그 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로가지만 그것은 다 허무한 것뿐이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시인은 인간이 맞닥뜨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는 돈과 재산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과 재산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이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소유나 물질에 탐욕을 부리거나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16절에 나타나 있듯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또는 악인의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저들, 악인들의 결말은 수월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저들이 그 생명이 다하여 죽는 날에는 저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물질이나 소유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쌓은 업적이나 소유와 이 모든 물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을 보니까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15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공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은 앞서 5절에서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이 말은 나를 해치려고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때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하는 높은 신앙의 고백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영화는 순간적이고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이 생의 모든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내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려고 해봐야 다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재물이나 명예 등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삶을 제공해 주시는,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다른 이웃과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삶을, 조금은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짐과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참 자유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49편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다 상실해버리는 것임을 알고 지금 살아갈 때 내 손에 주어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치를 두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